할렐루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성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보다 조금 낮은 데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 밑에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바로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단순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좀 온전해진 사람들은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은요, 자기 안에 진리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진리를 자기 스스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인정하지 않아요. 범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안에 진리가 막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받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죠.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됨을 네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것이, 여기에 넘어갔더라면 뭐예요? 아담의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네가 거듭났다며요, 네가 성령 세례 받았다며, 네가 성결의 은총 받았다며, 네 스스로 한번 죄를 이겨봐, 네 스스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 이 생각을 준다는 것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거듭났어, 나 성령 세례 받았어, 나 성결의 은총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셨다는 것이,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주님 없이 네 스스로 해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것이, 점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믿음이 커진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욕해 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루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자기 스스로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비진리로 살았다는 것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진리가 나옵니다. 무엇을 들으면 진리가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가 마지막에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보면 안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야,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보는 대로 행합니다. 듣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보면 비진리가 나왔어요. 무엇을 들으면 비진리가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비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후부터 신앙훈련을 받다 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진리가 나와요. 무엇을 들으면 진리가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진리라는 것이, 이걸 내 스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진리가 나오더라도,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훈련을 받을 때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제가 밟을 때가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왔겠어요? 아니,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하는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마음 안에서 비진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내 안에서 그냥 진리가 나오니까, 아,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그랬지? 아, 용서하라고 그랬지? 아, 기뻐하라고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활용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 주님을 머리로 삼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진리가 나오니까는요, 이걸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아주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해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져주기도 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를 행하고자 할 때 마귀는 뭐예요? 져주는 척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이 스스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전히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송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 왜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있냐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습니까? 마귀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정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죄 때문에 정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 부족함 때문에 정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해도 우리는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못하니까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더 힘드네요. 이런 사람도 본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는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죄가 살아납니다. 마귀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귀가 바로 도전과 회방이 시작되니까는요,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십시오. 당장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주님이 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 주님 할 수 있죠 하고 해봤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 생각이 저를 잡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이 생각이 저를 잡았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생각으로 인해서 아예 순종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순종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야 하는 이 자기의 이론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안 됩니다. 난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이 은혜로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는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는 자라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오 주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내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지 않느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이뤄주시더란 말이에요. 항상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성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안 지켜도 천국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요 뒷구절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아들을 믿으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기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들어오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마귀가 즉시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마귀의 도전이 시작된단 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면 마귀가 야 따먹어 할 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이와 같다는 것이, 너희가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줘야지 마귀가 간음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셔야 마귀가 야 항상 기뻐하지 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 짓밟아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넘어진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어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 되겠네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 지키려는 사람은 5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럼 5가지의 부족함을 주님께 갖고 나아가 5가지의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100가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10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럼 100가지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100가지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1000가지를 지키려고 해보세요. 1000가지의 부족함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1000가지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1000가지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려면 할수록 더 많은 부족함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너희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더 믿음이 들어가니까 난 사도보다도 부족하다. 더 들어가니까 난 너희보다도 부족하다. 나중엔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순종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도전과 회방을 통하여서 넘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넘어짐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왜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영을 낳아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육체를 이겨야 돼요. 자아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로만 임하신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러분의 부족함 다 드러납니다.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통해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도저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사함 받은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순종으로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럼 주님이 얘야 내가 네 그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잖아. 내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안에 들어왔잖아.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 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군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나타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순종하려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순종하려고 하면 난 바로 넘어지는데요. 그게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서요 마귀를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잘 것 없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식물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똥이 비료로 쓰인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하여서 사단을 똥으로 사용하는 것이란 말,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즉시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벌써 여러분이 못하는 나 자신이 발견되더란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들어왔던 이 죄성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뭐예요? 죄사함과 동시에 성령으로 영을 놔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른뺨 맞았더니 왼뺨이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한 21일째 보식을 하는데 성도들이 생일잔치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눈이 사팔이 돼 있었어요.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딱 쳤는데요.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큰일 났다. 어떻게 죽었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기뻐하고 감사할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살려줄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싸움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을 치자마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턴해가지고 왔더니 살아있어요. 멀쩡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뭐 별로 다친 데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쳐도 저렇게 멀쩡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저들의 강팍함을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다 해결이 됐는데 왜 이런 음성을 주실까?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 언제 5만 원을 주고 뭐 이제 다치지도 않았다니까 인사하고 나올래 했더니 찢어진 옷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브로커하는 사람들인데 양쪽에 등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등치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사장이 다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떤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법대로 그냥 보험 처리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장로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그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기 때문에 쉽게 조항에 걸려가지고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고발했어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고 다쳤다고 3주 진단받고 누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멀쩡했었는데. 그래서 병원을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흰색 유리창이라서 사람들이 보여요. 한 사람이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깔깔대고 웃고 있고요. 문을 딱 열었더니 다쳤다는 사람이 뛰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털썩 주저앉더라. 그 순간에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 일을 딱 보면 야 이런 사기꾼, 아니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이 거짓말을 했어?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기뻐하고 감사할 거야. 하나님 저분들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싸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그냥 주님 마음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부족함을 발견하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누가 죄를 이깁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이 된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 것이 된 것조차 믿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이. 네가 무슨 새 것이야? 네 안에 아직도 예전 것이 많은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그걸 믿고 예전 것을 버리려고 그럽니다. 모래 위에다 아무리 집을 져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걸 믿고 이전 것이 나올 때마다 야 지나갔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걸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 이건 아직도 남아있네 하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걸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벗어지냔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듭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벌거벗고 늑대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부모님들이 아프리카를 와가지고 갓난아기를 낳았는데 늑대가 와서 부모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늑대가 얘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생김새가 다른 늑대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늑대하고 있으니까 당신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다 가둬가지고 마을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럼 마을로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는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알았는데 난 늑대가 아니었었구나. 난 사람이었구나. 이게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는요. 그러다가 옛날 늑대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늑대가 아니지, 난 사람이지 하면서 늑대의 행동을 고쳐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되니까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한테 우리는 다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 뜻대로 살았어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다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심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교회에다 하나님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게 만드는 것이, 난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옛날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옵니다. 미움이 나와요. 판단이 나와요. 정죄가 나와요. 술 취함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하나님의 딸이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해 나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나오는 거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마귀 겁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거였죠. 여러분이 마귀랑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누구 겁니까? 마귀 거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돌려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내 것으로 속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요. 주님의 보혈을 현저하게 짓밟고 있는 행위 아닙니까? 주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줬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준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야, 이게 또 발견이 됐네. 감사해라.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는 것이란 말. 근데 죄가 나오자마자 아유, 이게 아직도 내 안에 있었네. 주님이 여기서 해방시켜줬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걸 싸워가지고 버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여기서 날 건져줬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함으로써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왜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나는 싫어하는 이 죄, 이런 죄를 내가 짓고 있을까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주체가 자기였으면서 그런즉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하고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 사실을 믿으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대적만 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죄 때문에 흘려진 거 아닙니까? 그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떠한 죄가 여러분 안에 나오더라도 야,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었네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 손에 박혀 있습니다. 우린 내 것을 사랑합니다. 내 손에 박혀 있는 가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우린 내 걸 사랑하니까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예요? 이게 왜 일로 들어와서 날 괴롭혀? 뽑아버린다는 것이란 말.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당하고 있어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이걸 내가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난 죄가 많아서 이렇게 당해도 싸지 하는 생각을 또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피공로는 어디 갔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사랑과 희생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어떠한 죄악보다도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이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리어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에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우습게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학교에 체면술사가 와서 체면을 걸었습니다. 네 아이를 불러냈어요. 남자 둘, 여자 둘을 불러냈습니다. 하나에게는 너는 체면이 걸리면 돼지가 될 거야. 너는 개가 될 거야. 너는 닭이 될 거야. 너는 고양이가 될 거야. 그리고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체면이 딱 들어가니까 꿀꿀대기를 시작해요. 멍멍대기를 시작해요.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꼬꼬대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야옹야옹 거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이 깔깔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체면이 딱 깨졌어요. 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막 박장대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왜 그래? 너 아까 돼지짓 했어. 너 아까 개짓 했어. 너 닭짓 했어. 너 고양이짓 했어. 너무 부끄러워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요 다 체면 걸려 있습니다. 다 돼지짓 하고 살아요. 다 개짓 하고 살아요. 닭짓 하고 살아요. 고양이짓 하고 살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마귀 뜻대로 살아요. 죄를 지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염려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판단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돼지가 돼지짓하는 건 당연합니다. 닭이 닭짓하는 거, 개가 개짓하는 거, 고양이가 고양이짓하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마귀 자녀였을 때 마귀 뜻대로 사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것이 그럼 뭐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이지 않았느냐? 네 죄를 다 사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 네가 자유해라. 이 자유를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런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죄가 가볍게 느껴져요. 많은 사람이 죄가 태산 같습니다. 자기 죄가 태산 같다는 것이 도저히 이제만큼은 안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년 안에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서 아낙 자손을 봤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유아들은 내가 드리겠다. 너희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다 결국 거기서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왜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 맞아요. 사람은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는 개처럼 삽니다. 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는 새처럼 삽니다. 물고기 생명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삽니다.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람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처럼 사는 걸 다 부인해버려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날 때 뭐예요? 아니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고 뭐예요?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인해 보다 보면 점점 뭐예요? 주님의 마음만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의 가둬놨던 그 늑대 소년이에요. 자기가 이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늑대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손을 날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니지. 나는 사람이지 하고 이 모습을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안에서 막 누굴 판단하려고 그래. 아니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혼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막 불평해 나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불평하려고 그래?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타일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다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혼은요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은 혼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주인으로 됐단 말이에요. 원래 영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혼은 영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이 몸은 청지기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이 주인 자리를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혼으로 삽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혼은 뭐예요? 이제 사모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이 여러분을 다스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무엇을 볼 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나오면 야, 너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이렇게 다스려요. 안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들을 때 제 아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아, 남의 흉 보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나와. 제가 제 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 헤아리지 말라 그랬지?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지?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라 그랬지? 하면서 다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잘못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다 발견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너희가 잃으리라. 하지만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이요 바로 여러분의 혼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산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도 내 죄가 발견될 때마다 도리어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